없이 새벽을 밝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찬양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가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4장 1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복된 믿음으로 귀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만 주는 자는 더욱 복이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묘하지요? 주는데 마음이 더 기뻐요.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저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뭐든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 사도를 천사같이 대접하고 예수님같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을 도와주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상을 제일 많이 주시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적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보고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이지 직분을 보시고 주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잘 들어주십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실 거야 하는 것은 사제주의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누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자를 위해서 봉사를 바로 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옳게 받들면은 우리도 선교사의 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귀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지난날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했으나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섬기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요, 공로주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계산 가운데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에요. 섬기는 것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계산함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해야지 왜 자꾸 받고자 하려고 합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해야 옳은 봉사입니다. 생명의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생명도 몸도 다 바쳐서 봉사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저만큼 주시겠지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부자가 제일입니다. 부자는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드린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니까 100배를 주신다 해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자가 1000만 원 드린다면 당장 2배로 주신다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순전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순전한 봉사가 곧 복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변질되니까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다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찾아야 돼요. 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받은 바 복을 그저 나누면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생명을 그저 받았어요. 그러니 생명보다 못한 것을 다 그저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일깨워 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만 옳은 봉사가 나오고 복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바르게 섬기면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눌러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흔들고 눌려서 주셔요. 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적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릇만 준비하면 흔들고 눌려서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빴을 것이라고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울의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몸에서는 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귀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하듯이 너무나 귀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었다는 말은 무엇이라도 다 주고 싶었다는 말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너무나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바울 사도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복음을 바로 받으면 주의 종이 섬기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밀어줍디다. 봉사를 지어서 그래 농사를 지어서도 사과도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제가 그때는 새파란 전도사인데도 제일 좋은 사과를 가지고 오시니까 먹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대접을 합디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눈까지도 빼어줄 만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주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돼서 버렸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돕고 봉사했는지 지금 와서 옳은 말을 해준다고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했으므로 그들이 바울 사도를 미워해서 원수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는 설교했다 해서 아주 싫어하는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꽃게임 같은 설교, 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하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지, 깨워주는 것이지. 그냥 잘 자라 자장가나 부르고 웃겨주고 코미디언 같이 해주면 은혜 된다고 할 거예요. 가만 보면 좋은 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는 교인들이 질이 좋다고 하는데 질 좋은 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질 좋은 교인이 되지만 질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라도 은혜에서 떠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것이요 부패되면 더 독한 냄새가 나요. 악한, 아주 그냥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아주 그냥 독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되게 그런 사람이 독종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받은 대로 열심히 대단하지만 은혜에서 떠나면 그만큼 독종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충고하기를 너희가 은혜에서 떠나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원수같이 여기니 너희야말로 복을 다 쏟아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가 원수 맺으면 복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는 교육자에 대한 욕을 하지 말 것이며,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가 잘못되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육자 욕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이에게 교회 가지 말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말으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욕하는 것은 학교에 배울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해놓고는 데모하면은 또 데모한다고 들먹고, 교육자와 선생님의 그 욕을 자녀 앞에서 하는 것은 자녀에게 독약 먹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17절 말씀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적이지 못한 사역자일수록, 율법주의적인 사역자일수록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자끼리 만나서 그런 말하는 동역자를 보면 속에서 두드러기가 나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무슨 내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까? 당신이 가거든 직분을 많이 세워라. 그래야 내 편이 된다라고 코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옳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했어요. 자기를 향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대단해. 제가 언제 집회 갔던 교회 옆에 한 교회는 귀신 내쫓는 일을 전공으로 한다는데 그 교회에서는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웃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서 사심이 없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살살 여러 명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도 가고 다른 몇 명도 갔다는 겁니다.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다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보다 사람을 따라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으라고 11조를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는 안수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간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안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수 기도 좋아하는 것은요 다 사제주의 사상이.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고자 합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목사가 중보자 아닙니다. 교황도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합니까? 그런데 미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수 많이 해주는 목사님이 사랑이 많답니다. 콧물만 나도 와서 안수해 준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17절에 충고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들이 열심 내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고 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를 대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일수록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했어요. 좋은 뜻은요, 성도들이 잘 되라고 열심 내는 것인데, 그들의 열심을 성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너희를 이간 붙여라고 했어요. 이간 붙여. 바울 사도에게 이간되도록, 예수님께 이간되도록 하고는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단자인 자기를 위하여 열심 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떤 성도는 정에 약해져서 사랑이 많은 교역자라면서 물불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성경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평신도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자인지 구별도 못하고 따라다녀요. 판단 기준이 인간의 머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비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자가 너무나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단자들이 전에 후거 92년도 10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야단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오시지 말아라고 기도한답니다. 만약에 안 오시면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오시지 않고 연기하셨다, 거짓말하고자 꾸미고 안 왔다고 하는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온 곳에 다니면서 92년 10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었는데 그날 주님이 안 오시면 사람들이 주님께 재림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면 되지도 않는 말을 또 하는구나. 어느 때 10월 28일 날 예수가 오신다고 떠들더니 오직도 않더라고 하면서 조롱할 겁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날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식으로 주님께 재림에 대한 것을 다루면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정말로 주님이 재림해도 눈 깜짝도 안 사람들이 지하철에 떠들어대더니 오기는 무선하면서 예수님을 믿되 용감하게 안 믿으니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라고 그런 식으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을 7살 난 아이가 들었고 어쩌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그들이 바로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18절 말씀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자 사모한다면 언제라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고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 판단하고 이단 신앙으로 인해서 혼미해져 가고 있지만 멸망받을 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바르게 믿고 믿은 사람은요, 혹 잘못 판단해서 귀가 기울어져서 잘못 따라갔다고 해서 멸망받는 것은 아니에요. 택함받은 백성은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회개하는 기회가 있어요. 택함받은 백성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집사까지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 철을 정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첩을, 그러니까 마누라를 또 얻어가지고 제 멋대로 살다가 암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는 도장까지 찍어서 교회로 보냅니다. 그때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기를 택함받은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든지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회개한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읽어보았는데 죽어도 하나님 통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차마 살려달라고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를 잘 믿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택함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즉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교회의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손발의 지체는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머리가 잡아라고 하면은 잡아야지, 잡지 못하고 벌벌 떨면 병든 거죠. 중풍 든 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미워한다면 병든 거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것도 귀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어야 돼. 거기까지 돌봐주어야 바울사도같이 올바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해산의 수고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했다는 것. 해산의 수고는 가장 큰 수고를 말합니다. 다시 그들을 낳는다는 것을 수고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린애를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많아요. 골고새서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사도는 그들을 복음으로서 낳았으면 그들을 또한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요. 그들이 바울사도의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수록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